남유다를 침공한 아수르는 예루살렘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유다 성읍을 모두 점령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랍사게를 통해서 자신의 편지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죠. 그런데 사네립의 편지에 보면 히스기야를 위협하는 그런 내용이었지만 그 가운데 보면 하나님을 심히 모독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네립의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는 이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지요. 편지를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겠습니까? 전쟁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그냥 죽습니다. 나라도 망합니다. 폐허가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죽게 되죠. 그런 가운데서 정말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마음을 다해서 히스기야는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히스기야는 내가 왕으로서 사네립의 말을 택하고 항복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해야만 했죠. 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하신 말씀, 지난주에 봤는데요. 자, 이사야 37장 5절에서 7절까지 우리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7장 5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히스기야와 유대 관료들이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을 하시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그런 신실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37장 후반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2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자, 히스기야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겠죠. 근데 히스기야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실까?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히스기야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는데요.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죠. 아수르의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이제 공격하려고 하자 정말 위태한 순간이 되자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기도하는 대신 사네립에게 돈을 바쳐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처음에 시도를 하죠. 히스기야는 사네립이 요구한 은 300달란트 그리고 금 30달란트를 마련하기 위해서 성전과 왕궁 곳간의 은을 모두 내어주었고 또 성전문의 금과 기둥에 입힌 금을 전부 다 벗겨서 사네립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네립은 군사를 데리고 물러가지 않았죠.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네립은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가 의지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금과 은 다 내줬죠? 가진 것 없습니다.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밖에 사실 남아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항복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나아갈 것인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히스기야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것은요,
이런 일이 내가 기도했을 때 참 이런 일을 들어주면 참 좋고 아니면 할 수 없지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도 죽고 백성들이 처참한 모습으로 죽고 끌려가고 여러 가지 상황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런 가운데 드리는 기도, 어떤 개인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나라 전체를 향한 그런 기도였겠죠. 얼마나 많은 부담이 되고 얼마나 마음이 떨렸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히스기야는 기도를 했을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히스기야에게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요즘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십니까? 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신다라고 믿으면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물론 모든 기도를 다 이루어 주시지는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그런 기도를 주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여러분 정말 믿으면서 기도를 하십니까? 굉장히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고요. 여기 대부분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분들만 앉아 계신데, 여러분 그렇죠. 기도가 어떨 땐 참 잘 되고요.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고, 어떨 땐 도대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왜 이런 일만 나에게 일어나지? 왜 내 기도는 허공에 날리는 그런 기도같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정말 성경에 나온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히스기야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참 실수도 많았죠. 이런 일이 있고 나서도 큰 실수를 나중에 또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사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정말 이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했을 때 응답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죽음 이후까지 관할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22절과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자, 하나님께서 사내립이 말하는 것 전부 다 듣고 계셨지요. 그의 말, 그의 행동,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누굽니까? 아수르의 사내립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이 너를 멸시하여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사실은 맞지 않죠. 유다는 굉장히 열세였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머리를 흔든다라는 것은요, 경멸과 무시하는 행동이죠. 근데 힘도 하나도 없는 유다 백성이 어떻게 거대한 제국 아수르의 왕을 경멸하고 무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열심히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다 백성은 아무 힘이 없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계속 이 본문을 보게 되겠는데 본문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묻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나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가? 하나님을 나는 어디까지 그 신실하심을 나는 믿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어떻게 임했고 어떻게 또 주께서 인도해 가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본문 말씀을 함께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멸시한 사내립에 대해서 내가 그대로 두지 않겠다,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자, 사내립이 얼마나 교만한 말을 했는지 말씀 속에서 나오는데요. 자, 24절과 25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진 땅의 숲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자, 사내립이 이렇게 교만한 말을 다 했다는 거예요. 내 군사력 갖고 내가 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애굽도 저 아래 있고 내 밑바닥이고 아무도 나를 두렵게 할 사람이 없다. 그런 나라가 없다. 내 힘으로 하지 못할 것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하지만 아수르도 사내립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일 뿐이죠. 자, 26절부터 29절까지 봅니다. 우리 26절부터 29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 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수르 군대가 지금까지 행한 여러 가지 점령한 그런 일들, 그런 것 모두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아수르는 사내립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을 뿐이다.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사내립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신도 하나님도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 내 군사력 앞에 내 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당해낼 수 있겠느냐? 그렇게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모든 상황을 내 잘 알고 있고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것은요, 참 진짜 굉장히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내립이 점령한 나라에서 그 왕들에게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갈고리로 코를 꿰고 재갈을 입에 물려서 그렇게 끌고 갔다라는 거죠. 내가 다른 나라의 왕들에게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내가 그 꼴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일은 유다가 강해서 지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전혀 아니죠. 유다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 하나님의 열심히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너희가 먹을 것이고 또 둘째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고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땅이 너무나 황폐하게 됐어요. 당장 곡식이 자라지 못하지만 3년째 되는 날, 2년 정도는 스스로 난 것을 너희가 먹어야 되지만 3년째에는 그동안 이게 황폐해졌던 그런 땅에서 이제는 열매를 맺을 것이고 너희가 그것을 먹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과 히스기야에게 지금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하지 못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또 전쟁 중에 살아남은 유다의 남은 자가 앞으로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힘이 없지만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세상사가 사람이 어떤 정치인도 그렇고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히 세상의 역사를 또 세상의 일들을 만들어 간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렇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에 있을 때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죠. 근데 하나님께 거기에서 이끌어내십니다.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용맹하고 지혜가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아이가 태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100세나 됐는데 아이가 도저히 태어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사라도 그렇게 90세나 됐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계속해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끌어 주시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군사력으로 보면 아수르 군대가 당연히 유다 군대를 압도하죠.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이어서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사라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를 공격해서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으로 그것을 설명하기가 참 어렵지요. 근데 어떤 성서학자는 설명하면서 아수르 진영에 흑사병이 갑자기 돌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사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훨씬 더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유대의 군대는 할 수 없지만 아수르 군대를 쳐서 18만 5천 명을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네립은 한없이 교만했지만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 교만을 다 꺾어 버리시죠. 사네립은 그의 나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네립은 그가 섬기는 신전에서 있다가 아들들에게 살해를 당하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기고만장했고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믿는 신 앞에서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전장터에서 죽는 게 낫지 않습니까? 굉장히 치욕적인 그런 죽음이죠.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37장 후반부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 보면서 기도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나는 하나님을 어디까지 믿고 있나? 정말 어디까지 믿고 있나? 우리가 그 질문도 던져보면 좋겠고, 또 나의 인생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우리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상황이 좋을 때만 하는 것은 아니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요, 물론 힘들 때 기도를 하지만 그 힘듦의 정도가 넘어서면 사람들은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상황이 좋아지면 돌아올게요. 목회하면서 이런 분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근데 마음이 참 안타깝죠. 상황이 좋아지면 돌아온다. 상황이 좋아지면 믿음을 갖겠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사실은 잘 모르는 거고요.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고 믿음 생활을 어떻게 됐는지 사실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물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만 난 정말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가? 내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주심을 내가 믿고 기도하는가?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물어보시오.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네가 믿느냐라고 수없이 물어보십니다. 믿음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되지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수도 없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냥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 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기도한 내용 기억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제가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한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디까지 정말로 하나님을 나는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수요 기도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지구상 어디에선가는 무력 충돌이 일어나고 있죠. 이란을 둘러싼 전쟁, 지금 얼마 전에 시작돼서 굉장히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도 지금 계속되고 있죠. 세상이 어떻게 될지, 경제가 어떻게 될지 너무나 급작스럽게 세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북한 땅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실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또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가운데 임해서 전쟁이 빨리 좀 그쳐지고 경제도 회복되고 정말 평화의 세상에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개인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믿음이 없인 찬양하고 함께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금 또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지내는 사순절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나의 현실, 우리 가정의 현실, 또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과 전 세계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과 또 이란과의 전쟁으로 전 세계가 큰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빨리 끝나게 해주시고 평화를 주옵소서. 경제도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과 우리 믿음과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에 대한 모든 기도 제목, 생각나는 기도 제목을 놓고 한 10분 정도 같이 한번 통서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희스기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내립의 편지를 가지고 주 앞에 통곡하며 엎드려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나의 흥망성쇠를 놓고서 주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 앞으로 나아오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병을 치유해 주셨고 믿음을 보시고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심령 가운데 믿음을 주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우리의 죽음 이후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닮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말과 또 삶의 태도와 행동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너무나 멀었다라는 것을 또 한번 느끼고 또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지셨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용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올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습니까? 나는 용서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관용의 마음을 베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이중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는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 너무나 날카로운 그런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이 갈수록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마음과 또 말과 행함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총을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며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보다 절기가 많이 약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수절인 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좀 더
고민하고 또 기도하며 또 주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믿음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 동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주님 알게 해주시고 주 앞에 약속한 것들 또 지켜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흉흉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경제도 너무나 어렵고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사는 것이 점점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쟁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고 힘으로 다 눌러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었고 또 부상당했고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주의 전쟁이 멈춰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과의 전쟁도 멈춰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변국들로 지금 확산되려고 하는 그런 기로에 서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요,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우린 잘 알지 못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주께서 운영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요, 주의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쟁보다는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린 잘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도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고 그 가운데서 주께 추구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 온 세상 가운데로 퍼져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올 한 해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10년 가운데 다른 사람보다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그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을 대하고 또 말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 앞에 엎드립니다. 그처럼 우리는 나약한 존재고 이기적인 존재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자신을 고쳐주시고 우리 심령을 고쳐주시고 우리 10년 가운데 믿음과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다시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장성한 우리의 자녀들도 가정을 이룬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을 가지고 주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 위로하고 그들의 손을 붙들고 기도하며 한 해 함께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이 약해지고 연약해진 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강한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관여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걱정과 근심이 참 많지만 주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가운데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0년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정말 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새벽 기도회와 또 수요 기도회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해주시며 좀 더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거룩한 영이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며 우리 10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 온전히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시고 주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한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대한민국의 경제와 또 사회 가운데도 지금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정치권은 하나님 양쪽으로 나뉘어져서 너무나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렇게 분산된 국민들, 정치권도 그렇고 분산된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논쟁할 수 있고 하나님 어떤 것의 이슈를 가지고서
그렇게 대립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분열되어 있지는 않아야 되겠습니다. 주 은총을 주시고 우리 사회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시하는 그런 세력들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이 사회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주님께 대적하는 그런 모든 법안들이 하나님 제정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이 사회가 믿음을 가진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 우리가 전쟁에 관여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기도합니다. 전쟁을 멈춰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그렇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 가운데 주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이 갈수록 주님을 좀 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습니다. 개인이 가진 기도 제목, 또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 또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우리나라와 또 전 세계를 위한 기도 제목, 하나님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믿음을 가지고 또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게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세워주시고 그래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가며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주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십자가에 동참하는 그런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